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조강목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회중석에서 찬양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도 정말 잘하시네요. 네. 우리 찬양팀 분들 또 특별히 눈물이 나오는 순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 사서 찬양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갑자기 설교를 하는 저 사람은 누군데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잠깐 저의 소개를 먼저 하고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엄은용이고요. 네, 현재 대만에서 선교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이 조강목교회 이전에 충인교회 시절에 10대 시절을 다 이 교회에서 보냈던 한 사람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김보수 집사님과 축구하고 농구하고 탁구 치고 다 끝나면 교회 청소하고 그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매주의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로 10대의 모든 추억을 이곳에서 보냈던 기억들이 있고요. 또 그 기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정슬기 목사님께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오유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여러 가지 간증을 하시면서 또 우리 조강목교회 출신의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요.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간증 속에 담겨있는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흔쾌히 오겠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또 성도님들 정말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벅차고 또 감동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사역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쭉 보여주면서 간증만 하는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20여 년 만에 이 조강목 교회에 왔고 또 우리 많은 조강목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그런 형식의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보람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넘치도록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의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때에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던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날이 있습니다. 18살의 어느 날 아침 조금 더 이른 시간에 학교에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그 시간에 학교 갈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겠지요. 학교 앞 정문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계시는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는 하얀색이었을 티셔츠가 다 회색으로 바래져 있었고 바지에는 군데군데 검불이 묻어 있고 또 신발이 구멍이 송송 뚫려서 발가락이 보이시는 누가 봐도 남루한 행색으로 바닥을 쓸고 계시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여러분, 18살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이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울림이 들렸습니다. 은용아, 저분이 불쌍한 것은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란다. 저는 그날 아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선교사로서 저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군인으로 복무하던 때에 저는 부대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MRI와 CT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요추 3, 4, 5번 뼈가 부러져서 금이 갔고 또 그 사이사이에 있는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다 터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오신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시는 못 걸을 것 같다라는 그 군의관의 말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요. 그 순간부터 저는 6개월여간 군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특별히 군대에 있는 중환자실은 굉장히 위중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썼던 병실 6인실에 저를 제외하곤 다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병상에 누워서 정말 매일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조광목 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때 저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함께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못 걸을 것 같다는 그 군의관의 말에 저희들은 희망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신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크게 손상되어서 아무런 감각이 없던 하반신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발가락부터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처음으로 제 두 발로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고 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6개월 동안 누군가가 그것을 처리해 줘야 했기 때문이죠. 제가 그날 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비틀거리며 걸을지라도 앞으로 제가 걷는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바뀌게 해주시고 또 내딛는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지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선교사로서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8살 여름 무렵의 일입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는데 무슨 일인지 끓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엄청난 통증이 목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차가운 물질이 닿기만 해도 손끝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에어컨 바람이 피부에 살갗에 스치기만 해도 그 스친 부분이 칼로 흉터를 낸 듯한 그런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여러 가지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가장 이 부분에 전문가가 있다는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가 받게 된 그 병명은 한냉 글로불린 혈증과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난치병이었습니다. 이 병들은 차가운 것과 접촉했을 때 그 접촉한 부분에 혈액이 급격하게 응집하면서 마치 화상과 같은 통증을 주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 증상으로 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을 피해 다녀야 했고요. 차가운 물을 마시면 안 되니까 항상 조심조심 생활했습니다. 그때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효성중앙교회에서 특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0주간의 특별 기도회가 시작되는 첫날 저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또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전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10주간의 기도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저의 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의 개인적인 고백 가운데서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긴 했지만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응답된 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병이 낫게 된 그날 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두 손이 주님의 손을 담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붙들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있다면 손 내밀어 그들을 잡아줄 때에 주님, 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해주시고 가슴 시린 사람들을 두 팔로 끌어안아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선교사로서의 세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익숙한 그림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유명한 그림이라서 소개시켜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그림이 그려진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888년 벨기에의 탄광 마을인 보리나주라는 곳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반 고흐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끝에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접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비록 화가의 길로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반 고흐의 눈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이 일상적인 장면에서도 반 고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함을 보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반 고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자신들의 손으로 씨를 뿌리고 대지에서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내고 또 그 양식들을 돌보는 농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일은 농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씨를 뿌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도하던 우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누군가의 가슴 속에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씨를 뿌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들이 뿌리는 그 씨앗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씨앗,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힘든 누군가를 돕고 일으켜 세워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낙심하게 되죠. 지금 내가 나조차고 이런 일을 하는 건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섬겼는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때려쳐 안 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때 오늘 이 그림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건넨 그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잇대어져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돌보는 것은 우리들의 일이지만 그 씨가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떠올려 보십시오. 농부가 뿌린 씨앗의 대부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헛이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수많은 씨앗 중에 덜어는 옥토에 뿌려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를 맺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렵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씨 뿌리는 사람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저희 가정의 선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후에 2년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며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단기 선교사냐면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선교사가 될 수 있을지 말지를 시험해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도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일상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정말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 많이 하시죠. 쌀이 떨어지면 쌀이 생기고 반찬이 떨어지면 반찬이 생기고, 저희들도 그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졌습니다. 쌀이 똑 떨어지면요,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쌀을 사다 주시고, 저희들은 반찬을 해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반찬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것, 너무나 절절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이후부터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중국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몇 명 있지만 어른 예배뿐인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시작해서 저희 아내 함지선 선교사가 찬양 인도하고 제가 또 설교하면서 이렇게 교회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세우신 미션 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기도 했고요. 찬양 집회를 기획해서 순회 공연처럼 여러 시골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중국에 있는 시골 교회들은 굉장히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저희가 드럼을 이렇게 싸들고 가서, 저희 아내가 드럼 치고 있는 사진이고요. 드럼이랑 일렉 기타 이런 현대 예배의 악기들을 갖고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한글 학교에 들어가서 또 교사로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한글 학교에 운동회 하던 날 사진인데요.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는 국뽕이 차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태극기를 앞에 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니까요. 재밌는 것은 이 국기에 대한 경례한 친구들 중에 중국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다 같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길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전도할 수가 없을 거고요. 네, 저희가 있던 때는 아직 그렇게 공안들의 감시가 심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예배 광고도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립시다 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안과 관계가 있는 한 성도가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는요 그냥 무작정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버스킹하면서 전도하고 싶은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관계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이면 운동복 차림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또 한여름에 더운 시절이어서 이렇게 땀 흘리는 시절이 많은데요. 같이 운동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우광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친구가 우광다라는 중국 친구인데요. 이 친구와는 정말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 두세 번 정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친구의 직업이 경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경비행기가 그 공항에서 타는 비행기가 아니고요, 레저 스포츠용으로 타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중에 얼마 전에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본인이 지금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은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때다 싶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더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요.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 한족교회, 중국인들이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와 저와 관계가 좋은 관계들이 맺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중국 말로는 관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입니다. 이 관시가 맺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넘어서는 특별한 우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과 나는 관시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들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저를 초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는 표시예요. 지금 오고 있는 그 새로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표징이죠. 식사 자리에 신나게 갔습니다. 여기서도 새로운 관계들이 맺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요, 이 친구가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운전하는 경비행기에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이 친구와 어떻게 만났다고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경비행기를 타자고 하는 겁니다. 1시간가량 이 경비행기를 타고 제가 매일마다 길거리 전도하러 다녔던 그 길과 공원을 하늘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험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셨겠구나 하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기 시작하셨고 또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쯤 저희도 중국에서의 그 단기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선교를 준비하자, 그리고 평생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자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효성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또 감사하게도 그 한국에서 있는 시간 동안에 예쁜 쌍둥이 딸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이따가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올해 5월 27일 제가 먼저 대만 땅으로 선교 정탐을 하러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대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린코우라는 지역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성도님들은 한 15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저와 동갑이신 대만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도 2명의 자녀가 있어요.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고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흥분되고 기대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대만에 가니 제가 본토 중국에서 쓰던 중국어와는 많이 다르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언어를 공부하는 선택한 학교가 바로 중원대학교입니다. 대만에 몇 개 없는 크리스찬 대학교, 중원대학교에서 대만어를 공부하며 제가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사진에 보이시는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이 애니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언어를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학교 안에 작은 카페가 오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카페가 무엇이지? 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요. 함께 간 친구와 함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메리카노 시켜서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내려놓는 순간 그 커피를 쏟아버린 겁니다. 한 모금밖에 안 마신 커피가 쏟아지면 얼마나 흥건하게 테이블과 바닥에 묻었을까요? 급하게 휴지로 커피를 닦아내고 또 종업원이 와서 걸레로 바닥을 훔쳐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오셔서는 그 종업원에게 빨리 새로운 커피를 좀 내려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커피를 쏟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제가 죄송해요 하는데 끝끝내 커피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했지요.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이고 선교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인사하니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중원대학교에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던 은퇴 교수고 올해 은퇴하면서 이 학교 안에 작은 카페를 열어서 학생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려고 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 또 귀한 사역이 기대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날부터 저의 이런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이 카페는 저의 사랑방이 되었고요. 이 애니라는 교수님은 중원대학교의 수많은 교수님들을 카페로 부르셔서 초대하셔서 저를 소개시켜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람 한국에서 온 목사고 선교사래. 당신도 크리스천이잖아. 중원대학교는 크리스천 대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지금은 10분가량의 교수님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또 인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고요. 한국에 오기 얼마 전에는 이 교수님들이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 총장님과 이사장님들이 있는 자리에 이 교수님들이 저를 초대하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크리스천 교수님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민 끝에 대만의 전역에 있는 학교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 교수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캠퍼스 처치를 시작해보자라는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지저스 인 캠퍼스라는 운동이고요. 이 교수님들의 초대로 처음으로 열리는 이 지저스 인 캠퍼스 모임에 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기독교 모임은 참석자를 보면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120명의 참가자 중에 80명 정도가 각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시고 20분 정도는 대만의 크리스천 기업가들, 이 일을 지원하고 서포트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셨고, 또 나머지 20분 정도가 저를 포함한 선교사와 목사였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아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학교에서 통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대만에 있는 전체 크리스천 중에 75%가 대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통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조금 후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대만은 어려서부터 집에 신당을 앞에 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출근하고 학교를 가는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믿음, 나의 가치관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영향 아래 매일마다 신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학교에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지? 나의 종교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그 대학교 시절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펼쳐나갈 대만에서의 사역을 캠퍼스 처치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은 제가 6개월 동안 대만어를 공부하고 얼마 전에 열렸던 말하기 대회에서 참가했던 영상입니다. 함께 영상을 짧게 보시겠습니다. 因为我很喜欢排队。顺便说一我叫严英勇，在这么多人面前要讲话，我有点紧张。但是你们先知道的是，其实我也是一个台湾人，因为我很喜欢排队。顺便说一这是我的照片，像虫虫一样的，好帅！首先我要说，在台湾看到的情形，我发现不管到哪里都有寺庙，差不多和便利商店一样多吧。后来我才知道，原来台湾是世界上寺庙最多的国家，大约有22000多座寺庙。每200人就有一个寺庙，难怪有一句话说：“3步一小庙，5步一大寺。”有一次我去朋友家，发现很多台湾人家里也有神桌，他每天早上都会拜拜来开启新的一天。让我更惊讶的是，好像台湾人把神当作自己的朋友一样，而且认为越多神越好。在台湾最重要的宗教活动是妈祖绕境，这是世界3大宗教活动之一。每年农历2月底到3月初，从中部的大甲镇澜宫开始，一直往南走到新港奉天宫。这个活动有9天8夜，这时候很多人祈求妈祖幸运、幸福、长寿。就是我，你们都已经看得出来我穿的衣服吧？这是基督教牧师穿的。耶稣是0年出生的人，
他30岁的时候被圣灵洗礼了，后来他创造了很多奇迹，比如说控制台风、治疗病人、拯救受苦的人。虽然他33岁的时候为了我们被钉在十字架上死了，但他复活升天以后，还在天上喊我们的信灵，带给人们希望、幸福、平安。台湾是一个岛国，常有自然灾害。古代呢，在捕鱼时，在暴风中祈求平安的愿望，也发展了台湾的宗教信仰。不只是古代，最近的疫情和世界战争，也让我们的心里很不安定了，更需要宗教的力量。我听说台湾人造台湾的唯一岛，为什么呢？我想可能是台湾的年轻人生活很辛苦吧。目前台湾青年大学毕业以后就得面对低工资、高物价、买不起房子、不敢结婚、养不起孩子的问题，人生好像没有希望。这样一来，我推荐你们靠神的力量，神会给你们真正的平安和喜乐，让你有心灵的寄托，心里安定了。以上是我的想法，谢谢大家，祝福你们。听完应勇的演讲，好像我们要马上相信这个宗教的。好，不过刚好你是一位牧师，所以你可以了解台湾人的宗教信仰，和你的基督教的神有什么不同，对吗？我觉得人们的愿望是差不多嘛，都愿望那个长寿、财富、幸运这样的嘛。但是我觉得基督教人愿望的是有点不一样，愿望是心里的平安，也是心里的希望这样的。所以希望心里平安，那很多事情就都解决了，对吗？好，那我们谢谢英勇。 잘하죠. 네, 6개월 만에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저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이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500번 정도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기 대회가 열릴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말하기 대회에서 수상하게 되면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전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말하는 그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대만의 종교와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제로는 참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참가하더라도 좋은 점수는 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저에게는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원고를 수정하고 수많은 시간을 연습해낸 뒤에 이렇게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26명의 참가자 중에 제가 26번째 순서인 겁니다. 아,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기 대회 끝난 이후에 2등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네. 왜 2등이냐면 1등은 화교였어요. 이 말하기 대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대회여서 아마 한 200여 명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날 이후로 학교에서 그야말로 인싸, 스타가 되었습니다. 제가 길거리만 걸어가도 저 사람 목사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릴 정도로요. 네. 제가 이 말하기 대회로 알게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들은 제가 대만에 있는 6개월 동안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고 함께 대화하고 호흡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부끄럽지만 또 하나 자랑을 좀 할게요. 대만어로 거카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단어를 가르쳐 주시면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카오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반 친구들이 동시에 제 이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언어 공부를 시작할 때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 동안 잘 살아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요. 더 열심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왜 은영 목사님을 신뢰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니까 학생들이 각각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친구들 중에 아주 작은 친구가 있는데요. 초등학생입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보다 나를 더 챙겨줘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함께 병원도 가고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또 각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의 그 도움을 제가 채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들이 저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 은영 목사님은 친구들의 어떤 상황인지, 최근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 친구들이 환한 얼굴로 진심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해 주더라고요. 6개월 시간 참 잘 살아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해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함께 공부하고 밥을 먹고 떠들썩하게 웃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하루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갈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력으로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원대한 일을 계획하거나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벗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또 그들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주죠. 2주 전에 제가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 중에 2친구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함께 교회를 가던 날 적었던 기도문이 있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만난 모든 이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꺼이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일상 속에 가득한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소서. 벗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나가도록 저를 사용해 주소서.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선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단순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이 전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조금 싱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려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일,
선교와 전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친구가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잘해주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선대하지? 라는 질문이 생기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궁금증이 생긴 사람들에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묻는 그때에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잘 해주고 선대하는지, 왜 그들의 도움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지, 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잘 정리해 두시고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하고요. 선교학자 호켄다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매력과 감염이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사 가정의 일상이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매력이 있게 하소서. 선교사의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매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잘 치장된 외모, 아름답게 겉이 꾸며진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기시킬 때에만 이 매력의 감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이웃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있나? 나의 마음 씀씀이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그 태도가, 나의 표정과 말투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나?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감리교단의 목사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하셨죠. 왜 감리교를 갔냐고요? 저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영국에 있는 감리교회 본부에 2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봤던 수많은 역사 자료들 별로 눈에 담아있지 않고요.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았던 작은 책에 쓰여져 있는 기도문이 저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어로 쓰여 있는 기도문 마지막에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기도가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말인지 와 닿으시죠?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이지 않습니까?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가
누구든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신이 있다면 나를 좀 구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응답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기를 소망합니다. 힘겨운 세상 속에 살아가느라 지친 그 사람들의 우리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굳은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대만 선교사로 사용하실 것이고요, 조강목교회 성도님들을 이 땅의 선교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문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